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2017년 이맘 봄에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그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아마도 이 쉐핑을 한국식 발음으로 서평이라고 일컬었던 것 같아요. 서평의 한자의 뜻은 천천히 갈 서, 평온할 평. 그래서 천천히 평온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외적인 삶은 결코 평온하지 못하셨습니다. 선교사님도 우리와 비슷한 미국 이민자 출신입니다. 독일에서 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정말 먹고 살 길이 막혀서 미국 이민을 오게 됩니다. 갖은 고생을 하는 끝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불우한 환경에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저 사람들을 섬기리라 다짐하고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에 정말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1912년에 드디어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하신 간호 선교사로서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님의 나이 32세에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로부터 54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만 22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와 성경 교육에 정말 전심을 다하신 귀하고 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평소에 사용하시고 남기신 정말 초라한 침대 옆에 이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게 선교사님을 영화를 통해 알게 된 이후에 1년도 아니고요, 2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으로 섬김에 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영화를 본 그 감동을 가지고 나는 과연 지난 시간을 성공이 아닌 섬김을 추구하며 살고 왔던가? 아니, 나는 성공을 섬김보다 우선시하며 살지 않기로, 다시 말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고 있기는커녕 그렇게 하고 싶기는 했던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물론 섬기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실천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실천과 행함 이전에 나는 과연 섬기려는 마음과 섬기려는 자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암송 구절의 한 구절로 우리가 여러 차례 읽고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부끄럽게도 이번 주 설교하면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섬기는 행함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한번 따라 하시죠. 섬기려 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e가 아니고요, to serve로 되어 있어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섬기려 하셨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행함이 중요하고 진실된 섬김의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진실된 행함 이전에 나는 과연 섬기려 하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의 자리인가? 섬기려 하는 사람이 곧 성숙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의 양육에 그렇게 큰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정말 저는 갓난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갓난 아이를 봤어요. 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거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감싸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갓난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한 2, 3개월 지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 웃기도 하고 뭐 재롱도 피는 아이를 갓난 아이로 생각했다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거 만지면 부서질 것 같고, 목욕은 또 어떻게 씻겨야 되고, 탯줄은 어떻게 또 보호해야 되고, 하여튼 진땀을 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사역한다고 공부한다고 정신은 없죠. 미국의 친인척들은 거의 없죠. 자녀 양육의 섬김을 제 아내가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 아내라고 처녀 때 갓난 아이를 돌보았던 경험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섬김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많은 귀하신 어머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자녀 양육에 어떤 좋은 노하우를 갖고 시작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 성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젖병을 어떻게 소독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어색하고 서툴었지만 섬기려 하니까 처음에 서툴고 어색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의 부모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를 배우려면요,
그 배움 자체에 집중해서 배우는 것도 배움이지만 진짜 배우려고 하면요, 아직 배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 줄 때 진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섬김을 통하여서 통합되어지고 더 차원 높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섬깁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섬기고요.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미숙한 후배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같이 읽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것 같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자리가 큰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기한이 끝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떤 크기였는지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인격인 줄 알고 저마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지만 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4절로 3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시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래 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는 미숙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다시 말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다시 한번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다며 그 중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만 비난하고 제자들만 핑계 삼을 것이 없어요.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보면서요, 정말 저하고 같이 영화를 안 보셔서 그렇지 그냥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냥 철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었지만 마음의 감동은 감동인 것이고 나의 삶은 삶인 것이고 내가 정말 섬기고 있기는커녕 섬기고 싶기는 한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평생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금세 까먹습니다. 가스불 위에 있는 냄비 타는 것만 깜빡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섬겨야지 생각했다가 섬겨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그런 마음을 언제 품었냐 싶을 정도로 그냥 금세 돌변해 버리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요, 영어로는 servant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드리는 거죠.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이 servant예요. 하나님 앞에는 서비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서비스가 봉사,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서비스, servant입니다. 근데 이 servant라고 하는 뜻이요, 오늘날에는 뭐 계급 사회가 다 재조정돼 가지고 어떤 신분에 의해서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만 해도 로마의 계급 사회에 의해서 평민과 귀족과 그 아래 밑에 있던 이 노예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근데 이 servant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특이하게도요, 신분적으로 보면 노예예요. slave, 자기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그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노예를 주인이요, 그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그 슬레이브 중에서 서번트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혀진 사람들을 스튜어드, 집사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할 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집사이지요. 그래서 이 서번트는 신분적으로 보면 자유가 없는 슬레이브, 노예이지만 사역적으로 보면 주인의 권한을 힘입고 마음껏 주인의 재산을 불리거나 관리할 수 있는 스튜어드,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입에 붙어가지고 김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양 집사님 오셨어요, 권 집사님 오셨어요, 이 집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앞에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라스트네임에다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신분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집사님의 님자를 붙이는 것은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 자체가 슬레이브,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에다가 님자를 붙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에는 플러스 놈을 붙여야 맞죠. 뭐 차가운 수증기 뭐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종, 님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남아있던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 옆에 계신 장로님이 차마 그 강사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종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종은 님자가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님으로 불리지만 나의 원래의 존재 자체는 님을 붙일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그러면 목사님 설교 잘하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님자 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부를 때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호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회가 돼서 작정하고 말씀드려요.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 사이에서 이름만 부르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물론 그 이름이 귀하고 부르기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아무개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 사모님 하면서 반드시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게 어떤 분에게는 손잡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저를 향해서 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저를 부르실 때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요, 상호 존중하시는 의미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는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면서 격려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보면요, 무슨 직분이 무슨 감투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잘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직분자 투표 안에서 그것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섬기려고 하는 것,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존중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또 자기의 정말 안 좋은 성품들을 막 드러내게 되면요, 그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에 대한 그 본분 자체를 본인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나의 근본적인 신분은 종이었다. 그래서 종이 여러 가지를 섬기고서 자기가 취해야 할 권한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샘돋듯이 솟아올라야 우리가 하는 사역이 감사하며 자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분들은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시는 분들은 누구인가? 목소리 큰 분이 섬기는 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므로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므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섬김의 자세뿐만 아니고요, 섬김의 범위가 성숙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가족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성숙은요, 그 가족의 범위까지예요. 이웃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성숙은 그 사람이 교제하는 이웃의 범위까지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성숙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확실하지만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은 이 온 우주와 같은 것이지요. 나는 어떤 범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섬김의 범위는 결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섬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를 섬겨낼 때 처음에는 서툴고 익숙지 않다 할지라도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신함으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도 좋지만 섬김이 훨씬 더 좋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서툴러도 섬기려 하는 섬김의 자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좀 가슴에 옮기시고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려 하고.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섬기려 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성숙해지는 사람이 곧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은 반쪽짜리죠.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섬기지 못하고 능숙하게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정말 섬기려 하고 있는가? 가정에 가서 나는 섬김의 사람인가? 교회에 와서 나는 섬김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시고 이 여건 속에서도 섬기면서 남몰래 가슴을 쓸어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천국의 상급의 보증이 되는 말씀으로 가슴에 품으시면서 남은 평생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